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방송 센터장 지한순입니다. 요즘에는 바캉스 휴가 그 계획을 많이 짜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휴가 하시지 말고, 휴가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뭔가 보충한다는 개념인데, 요새는 휴가 기간에 돈도 지출이 많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휴가는 좀 여러분 색다르게 가족 단위로 각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한번 가족 단위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사찰 근방에는 계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면서 그 시원한 산사바람도 맞고 절밥도 좀 드시면서 이런 휴가도 올해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서 그런 오늘은 부모 은중경 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는 엄마 태안에서 10개월 280일 있다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엄마가 뭐 성장하고 생육해주는 의미만 있겠죠. 이렇게 이미 보이게 나한테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쳐주는 건 이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는 까맣게 모르는 일을 겪었던 게 10개월 동안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성을 시켜준 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엄마를, 어머니를 어떻게 보호해드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가셔서 그 가면 애들 물놀이 하는데 걱정될까봐 그거 보고, 또 어른들은 가면 또 술도 한잔 먹고 어쩌다 보면 누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 사고 위험 없어서 그것도 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은혜 생각하고 우리 애들은 또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찰을 찾아서 올 휴가를 좀 지내는 이런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태내에서 나를 이제 보호해줬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달 동안. 그게 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사통고로 생득 차신 호대 유효시분이니라. 첫째 제1은 회탐수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겁 인연중하야 금내 탁 모태로다. 원료생 오장이요 칠질 육정계로다. 체중 여사낙이요 동지 거풍제로다. 나의 도 불쾌하고 장경 야진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뭐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내 혼자 거풍 뜬다고 하고요. 이게 또 이제 부처님 경전대로 이걸 단틈없이 읽으면 뭘 또 하는 것 같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뭘 어려운 얘기 듣지 못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위험이 있고 그 품위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 드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 아기를 낳는 이때 가졌을 때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몸을 낳은 뒤에 또 10가지 은혜가 있다. 10달 동안 나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 10가지 은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첫째, 태에 실어서 보호한 은혜. 어머니의 줄기잖아요. 핏줄기. 어머니의 일복내 태에 실어서 나를 10달 동안 보호해준 은혜. 우리가 여러 번 내려오는 인연이 지중하여서 금생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서 달수가 차갈수록 오장이 생겼고 7달을 잡아들면서 육군을 이뤘네, 이 얘기입니다. 이같이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10가지 은혜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얘기하는 회탐수호 은혜입니다. 회탐수호라는 것은 태를 나하고 엄마하고 연결시켜서 나를 지켜줬다는 은혜. 둘째는 임산수고 은혜입니다. 이 얘기는 해산을 할 때 고통받는 거죠. 사람 몸에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산할 때 고통받은 은혜. 셋째, 생자망우은. 나를 낳고 나는 된 게 아니잖아. 제가 앞으로 잘 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먹여야 되고 무엇을 입혀야 되겠다고 하는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이 은혜. 넷째는 인고 토감은이라. 쓴 것을 본인이 먹고 단 것을 나한테만 주고, 그 얘기는 즉 먹는 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 먹어보이 쓰다 내가 삼키고 먹어보이 다니까 네가 먹어라.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쓸 거잖아요. 좋은 것은 나를 해주고 나쁜 것은 본인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회건 취수분은 마른 자리 갈아눕히고 젖은 자리로 나으신 은혜. 그건 여러분들 노래도 지린 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른 자리 갈아눕히고 젖은 자리로 나으신 은혜. 이거는 항상 무슨 오줌 싸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리도 좋은 자리는 나한테 양보를 하고 나쁜 자리는 어머니가 앉는다. 쉬운 얘기에 방석이 있으면 아들을 딸에게 주고 밑에 있는 돌방석 반면바닥에는 본인이 어머니가 앉았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포양육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미기에서 길러주신 은혜. 이랬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나는 그거는 엄마 은혜에서 빼야 됩니다. 왜? 나는요 우유 먹고 컸지 엄마 젖 먹고 큰 건 아닙니다. 그럼 우유는 대관령 소가 와서 먹여준 거 아니잖아요. 우유가 와도 똑같이 보육만 걸안고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타서 온도 맞춰서 뜨거운가 찬가를 손으로도 얹어보고 좀 뜨거우면 좀 식히고 참은 조금 데펴가지고 간방을 떠쳐보고 입에도 한번 넣고 이래가지고 먹였어요. 내가 품고 먹이지 않더라도. 저기 엄마가 안 나는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상한 이만큼 젊은이들이 모유가 하고 싶어도 모유가 적어서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젖을 안 밀렀어요. 유포 양육은요, 대관령 젖소한테 난 은혜 갚을래. 이런 아주 자식도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머니가 먹을 것을 나를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탁부정은입니다. 세탁의 더러움을 없애준 은혜. 어머니는 헐뜯고 헐고 그러더라도 아들, 딸만큼은 그냥 빨려서 입히고 이랬잖아요. 요새
아, 요새 그 엄마가 빱니까? 세탁기가 빨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저희가 이 스님이 있을 때도 중학교 다닐 때면 또 13살 뭐 이때만 해도 지금 밖에 있는 비누 없었어요. 시커머니 그 검은 비누라고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시골에는 그 비누도 그런 걸 못 구하니까 그 잿물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 태우고 재 있잖아. 재 밑에 재 이거를 이렇게 받쳐놓고 위에서 물을 그 막걸리 그릇을 걸러요. 그럼 그게 독해 그 물이 그 밑에 걸 좀 이렇게 하루 놔두면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서 그 물에다가 이 옛날에는 그 광목 뭐 이런 빨래잖아요. 그거 거기 치대가지고 이래서 때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세탁하고 씻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요새 뭐 엄마가 씻어요. 엄마가 씻는 거 한 번도 뭐 평생 가도 엄마가 뭐 씻는 거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안 씻습니다. 그전에 양말도 어떤 어머니들은 애들이 그 속옷 같은 거 지금도 어떤 어머니들은요 애들 속옷 애들 옷 세탁기 놓고 안 돌리는 분 많다고 합니다. 조물조물 왜냐면 그 비누 자체도 아토피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천연 비누 해가지고 뭐 밀가루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물다가 씻겨가지고 이렇게 그전엔 기저귀를 그랬는데 요새는 기저귀 팔잖아요. 판에 사니 그걸 못하고 속옷 애들 옷 있잖아요. 겉옷 그거 해봐야 얼마 됩니까? 얼마 그건 엄마가 이렇게 직접 빠는 이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복 받을 겁니다. 또 부처님 복 주셔야 되고 그런 부모들한테 바로 이런 은혜의 얘기입니다. 예, 요새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거 없어서 못 받아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세탁기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애는 아토피 때문에 세탁기 없어요. 어떤 이는 애들하고 어른 옷하고 혼합을 요새는 그냥 했으면 애들 뭐 딸님이 뭐 초등학교 다니는 공주 유치원 다니는 가서부터 엄마 아빠 저 옷을 그냥 세탁기에 넣고 와 돌려가지고 이런 분들 있겠죠.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녀를 구별을 하는 수 있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여자 옷하고 빨면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양기인데 음기가 들어가면 그거 하니까 이런 이제 조금 미신적인 생각에서 남녀 옷을 빨는 분도 있고요. 요새는 어른들도 있고 애들 옷만 세탁기에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그냥 어른들과 썩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세제를 어른들이 세제를 쓰면 강하게 쓰고 애들 세제를 쓸 때는 좀 연한 걸 쓰겠죠.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안 그리고 손으로 빨래하는 요새 젊은 부부들도 많다. 어머니들도 많답니다. 젊은 어머니들 복 받으실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분들한테 복 주시고 건강 주셔야 돼요. 이게 세탁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식 뭘 어떻게 해서 포대기 하나 30만 원, 4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애기가 하나 그 비싼 거 싼 거 상관없이요 좀 깨끗이 입히면 손수 엄마가 정성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아 입히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8번째는 원행 엄념입니다. 원행 억령운입니다. 먼 길을 가면 걱정하시는 은혜. 그건 그렇잖아요. 좀 그러면 기차 유치원 갈 때부터 손 들고 가라. 차길 조심하시고 하고 어쪽으로 가고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나중에 출근해가지고 장가 간때 야, 차 조심하고 그 길 건널 때 조심해. 손 들어 소리는 안 합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귀찮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아들이 며느리를 받는데도 얘야 운전하는데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이게 부모가 밖에 나가면
아들이 80이 돼도 맨날 아들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걱정을 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40년 전만 해도 전기밥솥이 옛날에 흔하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길을 나가면은 오늘 안 들어와요. 오늘 집에 안 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 밥을 떠서 아랫목 이불 밑에 넣어둡니다. 오늘 안 오는 줄 알아. 내일 오는. 그럼 그걸 내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식이라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집에서 밥을 안 뜨면 밖에 나가서 굶을까봐 미리 내가 집에서 가옷을 떠놓으면 밖에 나가서 안 굶는다. 이것을 그 전에 했어서 그게 가만히 보면 이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출세를 하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내가 밖에서 남한테 존경을 받으면 안에서부터 존경해줘야 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해주면 밖에 누가 사랑을 해줍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원행 먼 길을 갔을 때 엄마 부모가 걱정하는 건 잘 돌아왔으면 그전 같으면 며칠 가면은 장독대에 물 하나 또 놓고 딸 평창 달 밝은 밤에 우리 아들 좀 무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시. 옛날에는 요새 더 해야 되는데 왜 요새는 차도 많고 사고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차고 없어 말에 떨어질 일은 없고 걸어서 많이 다녔는데 도둑놈 만나든가 아니면 그 산에 짐승 만나는 거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요식도 떠놓고 물도 떠놓고 청수도 빌었는데 요즘에는 문 밖에 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보세요. 그냥 길가 밥 먹고 앉아 얘기하는데도 그냥 차가 와서 들어받아가지고 아까운 생명 그냥 청춘들 같잖아요. 요즘에는 왜 그런지 그 인도에 뛰어드는 차 많더래. 길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도 요새 모험이에요. 버스고 차고 타고 다니는 거 모험이잖아요. 시동 걸어서 갔다가 와서 제자리 차를 파킹할 때까지 그때 가야 안심을 하잖아요. 걸어서 갔다 올 때까지 제대로 집에 와야 안심합니다. 왜? 멀쩡히 길 가는데도 쫓아와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는 분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걱정을 부모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거는 옛날보다 더 자식을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행 억겁념은 먼 길을 나가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면 걱정하는 생각이 요새 부모들은 더 많이 드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9번째는 유조 악어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쁜 업을 지으신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좋은 일 다 할 테니까 나쁜 일 험한 일 내가 다 하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저희가 중학교를 다닐 때 집에를 여름방학 때쯤 갑니다. 가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야. 저기 닭장에 닭이 있는데 저놈 빼지 말고 저놈 잡아라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해요. 이제 날 보고. 그래서 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잡을까요? 잡으면 어떻게 하면 잡겠죠. 어머니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여봐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애 보고 잡으라고 그러냐고. 애 보고. 왜 자식 보고 잡으라고 그래. 당신이 잡지. 왜 그 험한 꼴을 애를 시키냐고. 애들을 아들을 시키냐고. 아버지가 잡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내가 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몇십 년 전입니까?
거짓만 60년, 70년 전에 생각이 뚝뚝 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날 보고 닭 잡으라고 아버지 해가지고 어머니가 화내는 걸 처음 봤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위조 악업은 자식을 위해서 나쁜 업을 지으시는 거죠. 내가 닭을 잡으면 내가 살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한테 시키지 말고 어른이 해라, 아버지가 해라, 부모가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거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 모르고 막았어요. 만두를 좋아하니까 만두를 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 그 아버님이 어디 가시고 간 계셔요. 근데 저녁 됐는데 닭을 해도 탁 떨어졌어. 아버지가 없는데 닭이 죽어서 이거 먹는 거야. 삶아서 백숙이 돼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왔지. 그럼 이 닭 누가 잡았는데? 내가 잡았다. 이래 어머니가. 아,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닭 잡는 거 이거 뒤를 나 스님 되기 전에 중학교 때 얘기했는데, 아 이거 닭을 엄마 아버지가 안 잡고 그 죄를 안 지려면 내가 닭고기 안 먹으면 안 짓지 않느냐. 이때부터 닭고기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어요. 그 뒤에 어쨌든 스님이 되기 전에 군에 갔을 때 치킨이라고 처음 생겨있지 좀 먹어봤지만 그걸 내가 찾아다니면 돈 주고 먹어본 적이 없어. 그때부터 내가 닭고기 안 먹으면 되지 않은 생각. 오늘은 부모 온중경에서 시가증언해를 봤을 때 9번째 위조 악어분을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구나. 나 같은 이들을 요새 젊은이들은 아니고 겪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본인 우리 나이 같으면 자식들한테 안 하고 자식들한테 요새는 안 하지. 요새는 뭐 야기장에 다 키우니까 가서 사면 이제 마트 가 사면. 그렇지만 나이 같은 분들은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험한 일은 부모가 대신하고 자식들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은혜를.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님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10번째는 구경연민은이라고 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줬어요. 자식을 조금 사랑하다 믿다가 버린 일 없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어떤 사형수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창을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을 안 시키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옥바라지 하려고 어머니가 맨날 시골에서 다니기 뭐 하니까 그 구치소 담벼락 옆에다가 움막을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아들 옥바라지를 매일 면회를 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모성애입니다. 그냥 다른 살인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내가 나서 내가 잘못 길러서 내가 이 세상에 저놈을 낳아놨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요. 이게 사랑입니다. 밉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놈이 밉습니다. 그렇지만 감싸줘야지고 안아줘야지 누가 합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제가 여기 10번째 얘기하니까 또 제 얘기 잠깐 해 죄송합니다. 제가 스님이 되자고 어머니한테 가서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승낙서가 없으면 절에서 안 받아줬어. 저거 애아들이잖아요. 아들 형제 두고 7 나가자 어머니 6명 다 죽이고 나만 살겠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어머니 아버지 저 이거
저 절에 들어가랍니다. 절에 왜? 니 저기 교회 있잖아. 예, 근데 스님 하려고요. 그때 스님도 아니고 중화하려고요. 그때 한참 있으니까. 그럼 똑바로 해라. 예. 근데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뭐를요? 절의 주인하고 그 앞서가지고 먼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 대장하고 이러는 거. 그 명예죠. 우리 어머니는 자기 이름도 뭐 평생 90세 살 거의 사심 이름 못 쓰시고 가셨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예. 이 그때부터 저희가, 절의 주인 하지 말라는, 주지하지 말라는 얘기. 앞서지 말라는, 그 명예 갖지 말라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건당할 때 물을 때 저희가 절을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그 50년이 지나서 제가 미국 가서 18년 있다가 교육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92 되셨는데, 어머니한테 이런 걸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가 스님 된다고 하면은 여아들인데, 너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니가 대학교 교수 할 끼고 이거 하고 다 할 텐데, 이 얘기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 그냥 네 절의 주인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명예 갖지 말아는 아는데 주인 하지 마라. 이걸 왜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처음 물었습니다. 스님 생활이 5, 6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한 7, 8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던 해 물었는데 대답이 간단했어요. 네 편하라고, 네 편하라고, 편안하라고. 근데 스님대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그건 왜 말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편안하라고, 힘들지 말라고. 그 얘기는 내가 있으면 가정에서 있으면 가족 생활에서 아새끼들 딸 낳고 아들 낳고 장에서 가정에서 먹고 살라고 뭐 이렇게 이 복잡거리고 세상 복잡거리고 사니까 힘들고 절에 가면 지 몸뚱아리 하나만 지나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그런 힘은 안 들지 않겠느냐. 또 절에 뭐 어머니도 절에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절에 있어서 주인 되면 주지죠. 쉬운 얘기로. 그 주인 되면 거기에 운영하고 관리하다 이게 얼마나 밖에 살림살이보다 더 힘든데 그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거 하지 않아야 편안할 거니까 그것도 편안하라고 나 이게 아들 살아요. 힘들지 말게 살라고. 그렇게 머리 쓰고 힘들고 복잡하지 않게 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승낙을 했다고 93살 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사랑이구나. 뭔가 주고 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내 앞에 없고 내가 효도를 못 받더라도 저 새끼 하나를 지 몸뚱아리 하나라도 시달리지 않고 사이에 찌들리지 않고 편히 좀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으면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모 은중계 은혜 생각하니까 아빠 8, 9번째고 10번째 꼭 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먹는 것 없어. 나는 엄마가 미워해. 나는 엄마한테 그거 해. 그렇지만 안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형수 바라지를 엄마가 했다고. 잘하는 자식보다 잘하면 잘하지 못하고 속세는 자식부터 더 생각하는 거야. 어쩌으면 저랬으면 어쩌으면 이야기는 안 했더라도. 이게 요새 자식을 위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엄마를 심지어 죽이는 놈, 엄마를 못지게 하는 별거 다 했잖아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부모, 그래서 부모 은중경 이런 것 같은 거는
이건 뭐 어떤 교과서 아니면 불교대학도 아니고 불교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대학교 같은 데는 교과목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10가지 은혜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엄마는 탯줄로 나한테 연명해서 세상을 잇도록 한 뒤에 이런 10가지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큰 은혜는 해산할 때 받은 그 엄마가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 요새는 사망하는 확률이 없지만 옛날에는 죽을 각오를 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속에 있던 10달이 있던 자식을 밖으로 내보내. 나오기 전에는 죽죠. 그래서 1년에 이 자식 놓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2는 임선수고운이니 송왈 회경 10개월에 산난 욕지민이니라 조조 여중병이요 일일 사원침이로다 황포 난성지라 수로 만흥금이로다 한비 고촉존 호대 유고 사례침이니라고 부처님이 했습니다. 살을 해산할 때 고통한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엄마가 나를 낳을 때 태안의 아기를 배아 10달이 지나서 다가오니 순산연쟁과 손꼽아 기다리고 또 순산할 때 되니까 그 뭐가 돼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얘는 큰데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생식기 죽은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리를 찢어야 나오는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 생각.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사생결단이라고. 지금은 뭐 병원에서 재활을 한다든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걸 이기려고 뭐 음식도 많이 불안 초조를 이기려고 먹다 보니까 비만도 해지고 임신 당뇨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가끔 울기도 하고 마음도 졸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순산한다 그랬어. 임신했을 때 보면 아이고 애기 엄마 상태 보니까 순산하겠네 걱정한 게 하지 말. 이게 묘안입니다. 주변에서 어머 배가 애기가 크네 나 참 힘들겠네. 이거 엉뚱한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배가 크면 어머 어우 배가 크네 이 얘기 한다는 건 낳기 힘드네 이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머 배가 보니까 안에 장군 들어오는가 봐. 이 장군은 순산하는데 이러면 참 좋은데 어머 배가 엄청 크네 이러면 걱정합니다. 네 낳기 힘들다 이 얘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배 큰 사람 보면 어머 임신했던 사람들 보고 어머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참 많이 하네. 상을 보니까 순산하게 어떻게 하세요 아줌마 이러면 아 내가 몇틀 낳아봤잖아. 몇틀 낳는데 힘들 때는 얼굴 상이 저렇잖아. 내가 거울 봐도 이렇게 편안한 살 때에는 그때는 애기가 좀 힘 안 들고 났어. 이 얘기가 말도 못하는 도움이 됩니다. 어머 애기 엄마 배가 크네. 근데 왜 얼굴에 김이 끼니? 뭐 이렇게 근심되는 속하면 거다 그냥 불 앞에서 부채질하는 게. 그래서 애기들 임신한 산모를 보면 여러분들도 참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얘기였어. 왜? 안에 장군이 들었는지
국회의원이들은지 모르죠. 아이고 장래를 위해서 나라에 큰일을 할 놈 낳겠네. 뭐 이런 건 독담으로 참 좋습니다. 순산하겠네 하는 것도 독담으로 좋고요. 이 어복함 조상님들도 안 찾고 교회도 안 찾고 조상님도 그 불절도 안 찾던 사람들이 임신해서 막달되면 절에를 갈까 교회를 갈까 힘들어서 교회도 댕기도 활동하던 분들이 막달되면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죠. 절에는 힘들고 못 가니까 엄마 보고 친정 엄마 보고 엄마 나 9달 됐는데 절에 안 가나 이런 얘기야. 엄마 기도 절에 좀 갔다 와 이러면서 내가 용돈 보내드릴게 시주하라는 얘기.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얘기. 그러면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갔다 와서 절했는데 부처님이 너 보고 걱정 한 개도 하지 마라. 간순사할 기다. 아주 나라를 구하려고 낳는다더라. 이렇게 독담해 주시고요. 엄마 뭐 부처님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스님도 그러더라. 집에 경사 있을 거 이러면서 그럼 지어서 얘기해 조금 거짓말. 이건 선의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안 하더라 그런 얘기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낳은 10달 돼서 낳았잖아요. 낳은 뒤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어서 낳은 후에 걱정, 있었던 걱정, 아까 저희 얘기도 했으니까만 이 10가지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한두 개씩은 다 생각, 어떻게 다 10개가 나고 직접적인 영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듯이 보시고 본인이 실천하고 본인이 깨우치고 어머니 웃으시면은 이웃들은 사회도 그만한 봉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자식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 보고 공부해라 옆에 할머니 지녀는 애들은 공부방에서 안 보이죠. 들이쫓지잖아요. 텔레비 본다 들어가 놓으면 옆에 친정 엄마가 예를 들어 옆에 있습니다. 니녀는 했니? 난 안 했지. 안 했으니까 내가 하지. 니가 안 했는데 왜 안 들은 저게 저렇게 못 살겠구니? 옆에 친정엄마는 다 그렇다. 다 했던 분은 그냥 놔둬요.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자연환경 속에 맞춰서 지가 살아가는 길이 주길 다 연결합니다. 바로 오르는 부모님에 대한 이런 10달 된 은혜. 뭐 급히 생각하지 말고 뭐 무슨 뭐 녹용 인삼 사다 주시지 않고 그냥 엄마 고마워요. 그럼 왜 나 이 세상에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러는 것보다가 나를 왜 낳으셨나요? 뭐 요새 노래도 그거 있잖아. 세상에 왜 나를 이렇게 낳나요? 그런 게 없이 어쨌든 세상을 있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하고 동영상 찍고 내가 놀 수 있도록 엄마가 나를 안 나눠서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저자고 얘기 막 하고 웃잖아요. 엄마가 나를 안 나눴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행복을 그때마다 내가 속으로라도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속으로 건강하세요. 이것도 복받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그 내 엄마, 아버지 그 인연들도 다시 어느 세상 내 옆에 어느 집 자손으로 다시 환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분들도 서로 화합하고 등지지 않고 지내는 것이 바로 저 아가씨가 저 애기가 우리 엄마였었나? 저 애기가 우리 아버지였었나? 그러면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 이런 화해한 사회, 공동된 하나된 사회를 이루면 국가도 발전하고 나도 편하고 사회도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삶에 하나 됩시다. 감사합니다.